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5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31절. 본의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5장이 끝이 납니다. 항상 우리 신년 새해, 이제 올해도 23년도 벌써 10월달이 중순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11월, 12월이 지나면 또 새해 2024년이 힘있게 해가 돋아오르겠죠. 여기 말씀처럼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우리 늘 이렇게 새해가 되면 기도를 합니다. 항상 그 예전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해가 뜰 때 일출 본다고 1월 1일 날 이래서 동해안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그 해돋이 이걸 구경하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날씨가 맑으면 잘 보이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는데도 구름이 끼거나 하면 해가 돋을 때 구름 사이에 가려져서 해를 못 보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아니고 제 그 동료 그 목사님이 이 해돋이를 중고등학교 때 편하게 못 봤는데 신해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해가 그렇게 아름다웠다.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머물렀던 신해산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고 와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있는 호텔에서 갈릴리에 떠오르는 또한 붉은 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배를 타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갈릴리에서 불을 토하는 것 같은 해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고 영광을 돌렸다. 저도 꼭 한번 해볼 것입니다. 돋는 해는 하루의 시작이고 출발점이죠. 돋는 해에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돋는 해는 힘이 있죠.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는 해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석양은 아름답지만 왠지 서글픈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참 이뻐요, 석양이. 그런데도 지는 게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하루하루 가까워오다 보니 주변 다른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년에 제가 있을까,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잘 뜨고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늘 이상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가 마지막 같은, 하루에 어떤 일이 한 치 앞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부분이 더 가깝게 몸에 와서 닿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승리의 개성가예요. 승리의 노래의 결론은 여호와여 주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제가 이 아침 이 부분의 제목을 물론 31절 한 절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5장 전체 이야기이기도 한데 너무 이 구절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가 이렇게 힘있게 도둑같은 것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4장을 살펴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기까지 약 350년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기간이 350여 년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진 않죠.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다 그래서 암흑시대였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사기의 키가 되는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수아의 사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자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을 아주 아예 알지 못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 결과가 바로 사사기의 비극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채찍 삼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못 살겠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해요.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하셔서 문제 해결자를 보내시죠. 그들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예요. 당시 사사는 전쟁 시에는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행정을 이끌어갑니다. 사사기에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르기까지 약 14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자 사사, 여사사죠. 드보라가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넘기셨어요. 그쪽에 이렇게서 아주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죠.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는데 철병거가 900대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의 통치 아래 무려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습니다.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 세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용감한 여인 야엘, 여인이 둘 등장을 해요. 주인공이죠.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해가 힘차게 돋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계를 극복하는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괴롭힘을 당해요. 이들은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낸 사사가 바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죠.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구조, 여성은 숫자에 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세 가지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죠.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둘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뭘까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드보라는 에웃이나 삼갈이나 온니엘 등과 같이 사사라는 한 가지 직분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사사와 선지자, 재판장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을 다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처럼 관습이나 편견에 매이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는 신앙. 사실 우리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환경에 매여 살 때가 많습니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나 전통을 뛰어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길들여진 코끼리처럼 말뚝 주변만을 맴돌려고 합니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나 전통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변화를 원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요. 익숙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개발할 때 아주 긴장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까지 저는 듭니다.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그냥 이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한 40년, 40년 정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해가고 빠르게 변화해갔어요. 따라가기가 나이가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은 아주 씩씩 앞으로 가는데 또 그 익숙하고 또 답습하고 나면 또 새로운 거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서 그 중에도 특히 인터넷의 발달이 놀랍죠. 이렇게 우리가 참 항상 현실에 안주하는 것 좋아해요. 변화가 힘들죠. 나이가 들수록 힘듭니다. 길들여진 코끼리처럼 항상 맴돌고 더 이상 본래의 그 야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던져주는 바나나 먹고 죄주나 부리는 그러한 짐승으로 살죠. 어디에 동물원에 있는 그 코끼리 또한 뭐 원숭이 이런 류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을 아주 기다리기도 하죠. 솟아오르는 해처럼 힘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현실의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사고와 야성을 가져야 되겠다. 또한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사회는 중년 남성의 그 조기 은퇴,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꽤 됐어요. 그렇죠? 한 15년, 20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조기 은퇴들이 아주 유행처럼 많아졌어요. 그리고 50세는 공자는 40세의 나이를 부록 어떤 상황에도 미혹되지 않은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세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는 거죠. 65세는 뭐라고 할까요? 지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는 약간 그저 위트 있는 유머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록과 지천명의 나이에 접어든 자들이 베이비 부모 시대들이라고 그래요. 1956년부터 63년까지의 나이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이룬 세대고 경제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한 세대이기도 하죠. 이들이 본격적으로 일터에서 은퇴하는 나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명퇴나 은퇴를 해서 밀려나는 세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모임이나 동창회에 가서 40, 50대 친구들에게 절대 물어서는 안 될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첫째는 요즘 뭐해? 둘째는 마누라 잘 지내? 마지막으로는 애들 공부 잘하니?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록을 부록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에는 부록이 있죠. 이것은 봐도 좋고 안 봐도 괜찮은 상관없는 하나 덧붙여 얹어주는 것이 부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핵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세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대는 직장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잊혀져가는 위기 속에 살게 되죠.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춘기로 접어들기도 한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베이버 부모 세대, 참고로 베이버 부모 세대의 마지막 카트라인에 걸려있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은퇴하신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은퇴는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새로운 한계에 도전하는 시간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간이죠. 사춘기는 방황하는 시기지만 40대 이후의 시기는 사춘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고 새로운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을 잘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내 인생의 끄트머리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끄트머리를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끝과 머리는 항상 연결 부위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또한 다시 바닥을 치고 힘차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자는 호적거리면 죽어요.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죠. 바닥에 이르렀을 때 다시 박차고 뛰어오릅니다. 저희들 그 수영할 때 그렇죠. 끝까지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돌면서 발로 힘차게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머릿돌이라고 하나요? 그쪽 벽을 차고 밀면 심하게 크게 찰수록 많이 나가요. 슉 하고 나가죠. 이런 것처럼 힘차게 밀고 뛰어오르는 그런 힘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뛰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는 비록 당시에 사회적 약자인 여인이었지만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아요.
바보는 항상 남의 뜻을 한다는 말이 있죠.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때 아침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인생을 어떻게 항상 마지막이 시작점인 것 같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둘째는 믿음으로 또한 도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보내준 사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아주 겁쟁이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하죠. 군대 1만 명을 보내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군대를 기송강으로 유인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사사기 4장 6, 7절입니다. 그때 바락이 말하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을 것이다. 남자 망신을 시킨 사람이라고도 또 합니다.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나도 안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겁쟁이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사사기 4장 14절에서 16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건들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투력에 있지 않았다. 드보라와 바락의 전술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이셨어요. 바락의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는 전투력과 무기에서 비교가 되지 않겠죠. 철병거를 가진 군대와 창을 가진 군대와의 전쟁. 이것은 유치원생과 대학생이 싸우는 꼴입니다. 도저히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락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홍수를 내려서 시스라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나의 계산이나 나의 힘이나 능력에 있지 않아요. 바락은 처음에는 자신을 보았지만 후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죠. 32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로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락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고 또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그러한 그 승리, 기적의 승리였습니다. 누가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이라는 것. 누가 세상을 이겨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5장 4,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죠.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니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신앙이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셋째로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웰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번에 그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싸움에서 대피한 후에 야일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평소에 시스라와 야일은 화평의 관계를 맺어서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야일은 시스라를 영접해서 우유를 마시게 하고 이불로 덮어줍니다. 시스라는 피곤했든지 누가 나를 찾거든 없다고 말할 것을 당부한 후에 편하게 잠이 들어요. 믿는 집이니까. 그때 야일은 장막에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관자놀에 말뚝을 박아 넣습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말뚝이 얼굴을 꿰뚫고 땅에 박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스라가 기절하여 당연히 죽었겠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야빈 왕의 20년간의 억압과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당시 시스라의 군대가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걸고 싸우죠.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 5장 18절 잠시 보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에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달리는 길에서 시스라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포려 죽였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야훼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야훼를 돕지 아니하며 야훼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고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참여하지를 않았다라고 하죠.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모두 다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5장 23절에 제가 읽었죠. 동족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무임승차한 자들을 심판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다. 하나님은 메로스 시스라와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중간에 야일이라는 여인을 부각시키죠.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야일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의 화평의 관계를 맺었던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장막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죽여요. 야일의 행동은 용기와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만약 실패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야일은 하나님 백성을 구해서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어쩌면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나갔던 에스더와 같은 모습이죠. 야일의 희생의 결과는 하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24절이었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아요. 장막에 편안히 거주하는 여인들보다 당연히 더 큰 복을 받겠죠.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스라를 죽인 용기와 희생정신이 있는 복 있는 자로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가져온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자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피 흘려 싸우는데 방관하거나 피한다면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집합 가운데 이름이 올라있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이었지만 싸움에 참여한 야엘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바를 다 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적당히 편안히 안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선한 싸움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싸움입니다. 뇌물이 오가는 직장에서, 윗돈이 거래되는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남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이 당연하게 부정과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믿는 자로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죠. 지난번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원래 거래하는 A라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B 회사가 있었는데 B 회사와 공사 입찰을 돕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었었다고 그래요. A라는 회사도 그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니 최선을 다해서 B라는 회사가 입찰을 따내도록 하려고 했다고 그러죠. 근데 집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더 이상 B라는 회사를 위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일을 포기합니다. 실제 A 회사는 그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결과로 보면 그 집사님은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 그 소문이 A라는 회사에 알려지게 되고 A라는 회사의 담당자가 크게 마음에 그 집사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감동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자기 회사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 집사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A라는 회사에서 모든 일을 맡겨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건네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자의 행동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는 솔개라고 그러죠. 솔개의 원래 수명은 40년이라고 합니다. 장수하는 솔개는 30년을 40년에서 더 산다고 그래요. 그럼 70년을 사는 거죠. 아주 놀라워요. 사람의 인생 비슷하죠. 길이가 40년이 되면 솔개의 모든 기능이 퇴화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는데, 솔개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제2의 삶을 살 것인가.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솔개는 높은 바위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무려 6개월 동안의 처절한 갱신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먼저 길게 자란 부리를 바위에 내려칩니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는 아픔이 있지만 참고 견디고, 그러면 길게 자란 부리는 깨지고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자신을 덮고 있는 긴 털을 뽑아내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완전히 털 빠진 솔개로 변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솜털처럼 부드러운 새털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두꺼워진 발톱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런 6개월의 처절한 갱생의 과정을 통해서 솔개는 완전히 새롭게 변신을 해서 30년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미문인 솔개도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처절한 도전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아무런 변화도 도전이 없이 해처럼 힘차게 떠오르는 인생을 원할 수가 있겠는가? 삶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없다면 그 인생은 이미 녹수로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해같이 힘차게 떠오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비결은 바로 한계를 극복하는 신앙,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이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또한 희생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주님께서 아침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